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라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수백 년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배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 율법을 주시고 또 각종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절기들을 친히 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영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교회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성령을 놀랍게 부으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신약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미약했던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200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역시도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교회의 2000년 역사 역시도 우상 숭배와의 치열한 투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우상 숭배로 거의 몰락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1%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전에 어디였죠? 유럽의 어떤 1.3%, 3%, 2%. 제가 25년 전쯤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이 물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만 그때 저희들이 뭘 기도했냐면은 이 세계를 향해서 선진국이고 많은 서양의 문물을 특히 좋아하며 받아들인 이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래고 우리가 일본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들 역시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역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때는 대표적으로 만몬의 신, 물질의 신을 우리 앞에 두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줄 알지 못하면서 물질을 우리가 쫓고 물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세대로부터 어르신들의 세대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의 자리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말해서 집에 우상 모양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하며 온 세상을 뒤덮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이홀드 니버라는 분은 우상이란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뒤덮은 날마다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고 또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잔 깔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결국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탐심이 맺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제 안에는 탐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탐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안타깝게도 저는 저 자신만 돌아봐서 그런가 싶어서 혹시 여쭙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위협과 도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에 사도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듯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평소 같으면 상종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따질 때는 개나 돼지처럼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에까지 가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기서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집사지요. 새롭게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 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도 있었는데, 그도 이 빌립의 전도 사역에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 성령의 권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의 설명을 따르면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채 했던, 스스로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양 착각해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까지, 지식이 적은 사람으로부터 지식이 많은 자까지도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이 나는 마술사입니다 그랬던 게 아니라 보이면서 하나님의 권능인 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들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위장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능력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능력과 기사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진짜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6개월간의 권능을 주십니다. 시간을 정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십니다. 무슨 작업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능력과 기사도 필요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요? 첫째,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둘째로, 또 그 능력이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는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과 영험함만 보면서 맹목적으로 쫓기만 한다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귀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지혜와 능력을 모조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거니까 나한테 경배해.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세상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죠. 세상에 모조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나는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후히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런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시몬이 당시 마술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용한 스승, 여러 스승들로부터 이런저런 마술적인 능력을 배우고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집트의 애굽에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집트라는 땅은 마술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이러한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왕처럼 떵떵거리며 권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내가 외국까지 가서 유학하면서 마술도 배워왔는데 내가 쟁쟁한 우리 마술 선생님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마술의 능력처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능력에 관심을 갖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마술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 시몬조차도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복음 전파 소식이 이루어지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고 그 사도들에게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거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 땅으로 급히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서 안수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자 성도들에게 즉시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각 문도들 위에 성령의 임하심이 불꽃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 사도가 안수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빌립 보고 놀랬던 이 시몬이 그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이 탐심이라는 악하고 못된 것이 이제 확 하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에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면서 여러분 이 권능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이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꽤나 많은 돈을 들으면서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로 유학 가서 그렇게 돈을 들였던 스승들에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왜? 이제 이 돈이면 앞으로 훨씬 더한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의 탐심이 그의 행동을 주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술사였던 이 시몬은요, 분명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분명히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잘못된 동기인 탐심이 일순간 그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그의 믿음이 순식간에 변질되어서 악한 영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자주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권면할 때 너무 초신자들에게도 직분을 주지 말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수십 년 동안 또 특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한순간에 낙심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하나하나의 일이 뭔가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손해보거나 그런 일 생기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시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조금만 거기서 더 가면 종이 한 장 차이죠. 나 상처받았어.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우리 삶에도 열심히 믿다가 한순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 시몬에 대해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엄청난 저주의 선언이죠. 자, 이 사건을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시몬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입니다. 이제 뭐 한두 달 됐든 한 세 달 됐든 6개월 됐든 6개월 미만이겠죠.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뭘 모르고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심한 말로 책망을 하면서 엄청난 저주로 시몬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무례하거나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23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베드로가 나는 사도고 너는 성도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때때로 세상이 성도를, 때때로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나 목회자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볼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교회 리더들도 연민도 가지고 있고 상식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일과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기도해 보면서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는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시몬이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단지 욕심꾸러기 초심자의 실수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오랫동안 그 안에서 악독에게 지배를 당해서 불의의 메인바 되어서 살다가 그를 지배했던 이 악한 영이 탐심이 되어서 지금 튀어나오면서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하려 하느냐? 악한 영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돈 숭배,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통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도들이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제안을 단호하게 배격하지 못했거나 혹시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지난주에 애들 때문에 재미삼아 만화로 봤지만 나를 뭘로 보는 거냐고 그러더니 뭐라고? 거절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다고 돈을 받아들였다면, 혹 돈을 받고 안수해 주었더라면, 여러분, 그랬다면 사마리아 교회는요 출발부터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얼마 못 가 우상의 전호로 변해버리거나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영향력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올라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당시에 성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야, 너 모델래? 그럼 아이돌 가수 될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모델래? 그럼 유튜버 될 겁니다. 그런다면서요. 중세시대 아이들에게 야, 너 모델래? 그러면 성직자 될 거예요. 그랬을 것 분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지요. 타락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성직을 돈 주고 매매했던 성직 매매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시몬, 영어로 사이먼이라 그러죠. 이 시몬에 Y를 붙입니다. 사이먼이, 이 영어 단어가 찾아보면 성직 매매, 돈 주고 목사직을 사는 그런 일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요 원래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축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게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말씀하신 분인데, 아끼지 말아라, 진멸해라, 어린아이들도 다 죽여라. 왜?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가 그래야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당시에 그들에게 이 가나안의 종교는요 마약 같은 것이었고 굉장한 쾌락이었습니다. 못 보던 우리 카바레를 갔다거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저기 카지노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바알은 오늘날로 따지면 돈과 섹스의 신, 번영의 신, 다산의 신. 한 번 보면은 충격과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부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1세기 자본주의의 경영체제와 문화가 활짝 꽃 피어난 오늘도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겪는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돈이요, 성공이요, 쾌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름만 다를 뿐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점화됐던 종교개혁, 우리 10월 마지막 주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이죠. 올해 507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시 교회 안에 만연하던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척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닙니까?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상 숭배는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된 모습과 또 이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척결했던 사도들의 모범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괜찮은 거 맞느냐?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 속에 거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본성이 부패한, 타락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안 드리려다가 고민을 하면서 한 소년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가난한 농부,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다짐을 합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부흥사로 여러 군데 집회도 가시고 교단에 이름 꼽히는 목사님이요, 나중에 나가선 신학교의 강단에서 교수로까지 쓰임받으면서 그야말로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성공한, 정말 1%도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성공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10몇 년쯤 전부터 여러 문제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분이 세상법정에 서게 되었고 세상의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목사 가운데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건 판결문입니다.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거짓 사꾼 목사가 아닌가 의심된다.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일까지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하였고 또 엄청난 돈을 탕진하였다. 중략하고 이것은 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반성이 전혀 없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스스로의 양심과 신의 법정 위에서도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참 저도 너무 부끄럽고 이런 얘기를 괜히 성도님들께 하는 게 목회자의 요새도 참 실망과 그런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존경받고 신학교에서 교수로까지 일하셨던 것은 분명히 참 뜨거운 열심과 헌신으로 사셨던 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나에게 고난과 좌절의 시기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충만할 때, 모두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 내가 교회 출석 잘하면서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래도 저 세상에 저런 죄인들과 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자라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한 거죠. 잘하니까 다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행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좀 괜찮은 일 했다고 우리 존재의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 속은 시커멓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초창기 젊을 때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편지에서부터 몇십 년에 걸쳐서 편지를 썼고, 마지막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젊을 때부터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러던 바울이 좀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부족한 사도라. 10달도 못 채우고 태어난, 육체적으로도 부족한데 영적으로도 부족한 사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순교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율법 앞에 흠이 없었던 자, 모든 사도보다 부족하지 않은 자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부족한 사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마지막으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은 그가 더욱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전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오히려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항상 고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기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일평생을 통해 드러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영국이 낳은 중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통제권을 장악하셨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날마다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며 쉬지 말고 회개하며 범사에 회개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막 세워졌던 사마리아 교회에 탐심으로 인해 우상 숭배적인 덫에 빠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를 통해 사마리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 숭배와 싸운 역사였고 교회의 지난 2000년의 역사 또한 우상 숭배와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의 삶 역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나 자신을 낮추고 성화되어 가는 성도 될 수 있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며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